이제 세 번째 그 비전을 따라서 설교하고 있는데 끝날 때까지 우리 다 함께 읽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예수 사랑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시작. 네.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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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어린 양을 따라 어디로든지 가는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 믿는 분들이 아니면 믿지 않는 가족이 예수 믿는 게 뭐야? 교회란 어떤 모임이야?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이 순서를 따라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계시는 거야. 나의 주인으로 계시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사는 거야.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사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땅끝까지 증인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야. 그럴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씀대로 따라 살며,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은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 라고 그렇게 전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Anointing of the Holy Spirit. 성령께서 기름 부으신다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성탄절에 성경 암송대회 한 거 기억하시나요? 무엇을 외웠죠? 우리? 어디를 외웠죠? 외우신 분들 벌써 다 까먹으셨어요? 이사야 61장 외웠습니다. 그리고 61장 1절은 저희들이 한 달 동안 작년 12월에 이달의 말씀으로 외웠습니다. 외우고 계시나요? 다 모르시는, 어쩔 수 없이 띄워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것을 지난 한 달 동안 12월에 이달의 말씀으로 외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면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주의 영이 내게 내린다, 그리고 기름이 부어진다, 이걸 같은 의미로 쓰고 있구나, 여러분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것,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는 것은 같은 의미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성령께서 임하신다. 그게 뭘까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순복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막 방언하는 거야. 그러면 성령이 충만해, 성령이 임해. 아니면 목사님들이 안수하면 갑자기 병이 낫고 또 쓰러지고, 이런 것들이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기름 부심일까요? 그것도 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보기보다 그 나무를 봐야 그 나무가 어떤지 알게 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열매만을 가지고는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그 눈에 보이는 열매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래 뿌리가 무엇인지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의미를 알아야 나도 성령의 충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선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성경에서는 환영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 성경의 그 배경이 고대 근동 지방입니다. 거기에서는 옛날에 낙타를 타거나 나귀를 타거나 아니면 걸어서 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정말 친한 친구가 자기 집에 찾아왔을 때에 그 주인이 문을 열고 친구를 껴안으면서 너무나 잘 왔어, 환영해, 축복해 하면서 그 주인이 기름으로 그 손님의 머리에 부으면서 환영을 합니다. 환대를 합니다. 여러분, 그 광야 벌판 사막 몇 날 며칠을 걸어서 친구에게 갔을 때에 얼마나 몸이 먼지와 더러운 걸로 가득 차 있겠습니까? 아니면 나귀를 타고 그 다음에 낙타를 타고 다닐 때에 그게 쉽지 않겠죠. 어떤 데는 까지고 찢어지고 아픈 곳이 너무 많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더러워지고 아픈 몸을 주인이 잘 왔어, 환영해 하면서 머리에 기름을 부을 때에 나를 환대해 주는구나, 그런 의미로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신다는 것은 우리를 존귀하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을 존귀한 자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이 고단한 세상에서 위로해주고 힘을 북돋워 주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면, 내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환대해 주시는구나, 나를 존귀히 여겨주시는구나,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보호와 치유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목동으로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목동이었던 다윗은 양을 치며 양의 머리에 기름을 붓거나 바르는 일을 자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해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코파리라는 그런 벌레가 있는데 이 벌레가 코에, 양의 콧구멍 또는 귀, 눈에 알을 낳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알이 부화돼서 해충이 되고, 그래서 이 양이 눈, 귀 이런 데가 막 가려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가려워서 괴로워하고, 심지어는 잘못되면 이 유충 때문에 신경이 마비되고 잘못하면 죽을 위험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파리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유충이 더 이상 침투하지 못하도록 양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바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바릅니다. 양들은 늘 서로 붙어있기 때문에 서열 다툼을 하거나 또는 싸우는 일이 잦습니다. 그 과정에서 머리를 다치고 또는 들판을 거닐다가 몸을 다치고 가스덤불에 걸려서 다칠 때에 목자는 기름을 부어 그 상처를 치유해 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목자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치유 그리고 회복과 평안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이 없으면 양은 불안과 고통 속에서 먹지도 못하고 막 머리를 계속 흔들면서 다른 양에게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목자가 기름을 부어주면 상처가 아물고 평안을 되찾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다시 살아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도피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상처가 있어도 다시 세상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그런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사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름을 붓는 대상 세 존재가 있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중보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특별한 존재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 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은 메시아 이렇게 말하고, 신약 성경에는 헬라어 말로 그리스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모두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메시아, 그리스도 하면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떠오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선지자, 제사장으로, 왕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공적인 그러한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기름을 부어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신 후에 그의 남은 인생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백성들을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마침내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야 합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존재의 가치는 어떤 열심이나 능력이나 어떤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깨달을 때에 우리의 존재가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여기서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능은 정체성에서 나오고 정체성은 사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에게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의 초점은 언제나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의 증인 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자 막 나가서 전도하고 조직하고 교회 건물을 사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제자들이 기다림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교회는 성령의 임재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공동체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전선이 다 깔려 있어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집에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력이 연결되는 순간 집은 빛으로 살아납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은 마치 이와 같아서 새로운 전선을 다시 막 까는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된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연결되는 순간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교회의 조직은 있으나 능력이 없고, 예배는 있으나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 열심히 봉사를 하나 복음의 능력이 부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유지에 급급하고, 또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을 때는 이민 친교 모임에 머물거나 동무의 모임처럼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지내는 그러한 모임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할 때 교회는 참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이웃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고, 마음이 상한 자가 치유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외치게 됩니다. 어떤 죄인이나 원수가 교회에 들어와도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네? 이렇게 호칭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좋은 의미로 쓰인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비하하고 좋지 않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세상과는 너무나 다르게 살아가는 그런 작은 무리였던 교회 성도들에게, 야,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바보처럼 살아? 그런 의미로 붙인 이름이었습니다. 움켜쥐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나눠주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차라리 자기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음으로 바보 취급을 당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던 시대에 오직 부활하신 예수를 그리스도인, 참된 신이요 왕으로 섬기는 것을 목숨 걸고 선택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영광스러운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으심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왕이라는 의미로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얼마나 복되게 영광스럽게 여겼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신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먼저 기다렸고 성령이 임하신 후에 바깥으로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므로 2026년 저희 교회가 2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무엇을 더 하려고 애쓰입니다. 먼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고
세상의 영혼들에게 참된 자유를 선포하는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권능을 받고 교회가 교회되기, 예배가 예배되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